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도 다 아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쵸?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예배는 이렇게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 근데 막 우리가 보면은 설교자만 다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우리는 숫자도 더 적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내가 주인공이. 항상 예배는 누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에 각을 뜬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전부 해체를 시키잖아요. 내장, 뼈 이렇게 다 그 부위별로. 그러니까 그런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죄뿐만 아니라 또 기쁨도 감사도 슬픔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우러져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예배를 올 때 나 예배당에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 그래야 되는데 오메 일주일이 벌써 돌아가볼 때 오메 가기 싫어갖고 어쩔 수 없이 오면 올 때 어땠어요? 기뻤어? 기쁜 것보다는 오메 나 가서 만나러 가고 싶다. 우리도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네. 저 그림을 생각해봐. 그림. 네. 머릿속에 딱 눈을 감고 순간 그림을 쫙. 그런데 제일 지금 뭐가 떠올랐어요? 머리가 뭐였어요? 머리가 금. 바벨로. 근데 이제 오늘 읽어보니까 금 신상을 만들어버려요. 금 신상을 바벨론의 임금이 그 꿈 해석을 딱 하고 났어. 그리고 뭐를 가르쳐줬어?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 임금님처럼 이런 큰 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랬어. 그럼 저는 무너지고 그 다음 왕이 메데바사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 몰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우리 안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 지금 BC, 지금 이 시점이 BC 586년이요. 우리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새 친구가 올 때 소년으로 왔어. 소년으로. 15살 소년으로 왔거든. 근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려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30살이 돼버렸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도 15년 후에 우리가 15년 전에 믿음과 15년 후에 믿음이 어쩔까? 우리가 배웠던 이제 정체성이 나오는 거지. 그때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순간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이요 최고라고 하면서 엎드려지고 절한 듯이 15년 전 이야기였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60규빗이라. 여러분 1규빗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옛날에 작대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가. 그러니까 1규빗이 45cm에서 50cm를 잡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60규빗인데 45cm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mm가 나오는데 높이가 30m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마루둑신이 30몇 미터나 될까? 30m에다가 이 너비는 6규빗. 그러니까 3m. 그러니까 30m에 3m. 그놈을 다 금으로 했으면 어떻게 되버렸을까? 금이 그렇게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금칠을 했겠지. 금칠을.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를 딱 보니까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내가 이거 금신상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바벨,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락 그쪽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발상지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쪽이 중동 지역에 가장 문명이 발상지였던 그쪽이.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탑을 세웠어. 그래갖고 얼마나 하늘 꼭대기에 닿자.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면 안 돼. 그래 흩어지면 오는 거예요. 힘이 약해버리지. 그러니까 흩어지면 우리는 죽고 우리가 뭉치면 산다. 이 땅에도 그런 표가 있죠. 근데 그때도 뭉치는 걸 지그들이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힘의 세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 끝까지 닿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리죠. 그러면서 흩어버려. 그래서 언어를
망국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어를 배워야 되고 프랑스를 언어야 되고. 근데 지금 어째요? 이제는 나같이 콩글리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것들 가가지고 다 번역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언어도 하나가 되는 이런 시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단은 이제 우리는 이게 마지막 끝으로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이 바벨론 이 지금부터 이때부터도 원래 하나님은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신상, 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돈의 값어치로 따져도 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힘과 유력과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의 그 유신을 과신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여기에다 어디다 신할 땅이 아니라 두라 평지에다가 딱 세워놨어. 그러면서 뭐 찍었어?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 나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떠올라 버려요. 그러면서 얼마나 막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사극 영화 같은 거 보면 임금이 딱 저기 올려놓고 요즘에는 그런 맛이 좀 덜하지만은 대신들이 쫙 밑에 아래에 있으면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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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상창하고 막 그러죠. 그것들도 상창해. 우리도 상창한데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막 그러면서 바벨론이 영원하라 그러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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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쩌겠어. 기사라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호위하면서 이 세상 나라에 임금 호령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 아니지. 옛날에 그때 뭐 여호와 하나님 다 어디 가버렸어.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내가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다니엘의 했던 말을 항상 기억은 했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껄끄러운 존재였을까 이쁘기만 했을까? 껄끄럽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나한테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가시 같은 존재. 언제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두렵기도 하고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풀무불에 다니엘은 없어. 다니엘은 없고 새 친구만 있네. 이것도 뭐 묘해. 그래서 신앙자들 사이에 막 공분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니엘이 껄끄러우니까 다니엘을 어디를 보내버렸다. 뭐 그렇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 맞아. 그러잖아. 근데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충직한 하나님의 신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절하러 간데 하겠어? 근데 그러려면은 이 껄끄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우리 묵상 그러면 이 말씀을 다니엘서가 지금 한 700년, 500년 전이에요. 5, 600년 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500년, 2600년 전의 사건이야. 근데 내가 이 사건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읽은다고 한다면 이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영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2600년 전에 한충인과 읽어. 그럼 지식적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까? 내가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 서적을 보고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 근데 2600년, 5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말은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왔다 갔다 해버린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이 성경이 내꺼로 와요. 근데 그거는 내 안에 딱 이니셜처럼 박혀버려요. 그래서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느 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15살 그 어린 소년의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갔어. 근데 그 이들은 율법에 완전히 아주 사로잡힌 이들이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여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내가 말했던 그들이 세상과 합하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째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 이야기했잖아요. 그 붕어가 물고기 그 쬐깐에 열이 열려 속살은 붕어찜 먹어봤잖아. 근데 그 비닐은 얼마나 억세고 딱딱한지 몰라. 그 베끼려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바닷가에 물속에 살지만은 짠물에 들지 않고 그놈의 갑옷을 딱 입고 있어서 그 속살은 그렇게 부드럽고 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앙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너무너무 부드럽고 연하지만은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 우리 성경이가 어저께 뭐 경찰견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울었다는 거예요. 징하게 독해 그 가시나가 싸나올 또 말도 못하게 싸나와. 근데 또 그런 거 보고는 속은 또 여려. 우리 하나님 권사님 기도할 때 완악하고 이것이 우리가 그 완고한 그 말의 표현이 뭐냐면 언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이 살은 겁나게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데 이 완고하고 완악하다 그 말은 갱이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그렇게 나오잖아. 에스겔에서 보면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굳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굳은 갱이가 베개버렸다고. 우리 복숭아 씨 같은 거 그리고 뒤꿈치 깡깡해져가지고 그냥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가 깡깡해갖고 있는데 여기 어디가 내려오겠어. 척척해야 땅에 우리 봐봐. 씨를 심어놓고도 물을 줘야 써. 척척해야 그것이 스며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약간 촉촉해지고 이런 데서 땅이 이제 보들보들해지면서 씨가 안에서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15살 소년로 가가지고 그 율법에 완전히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벨론 세상 나라에서 그 문화를 따르면서 거기를 배우고 왕도를 지키면서도 그 신앙의 중심은 딱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오늘 너희들 잘하지 않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 여기는 은근하면 몸을 쪼개본다고. 여기는 뭐 18분이 은근하면 막 몸을 쪼개본다고 그렇게 말을 해. 이거 얼마나 살벌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무서워 안 무서워? 두려웠지.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두렵고 무섭고 벌벌벌 떨려. 우리 경륜이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때 코로나 시절인데 QR코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를 어디에서 있었냐면 우리 집에를 못 오고 휘양님 하선 휘양님에다가 거기서 놔뒀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 조사장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경륜을 픽업해가지고 우리 집을 데리고 왔는데 군에서 딱 경륜이가 알아버려 일을. 그래가지고 초록집에다가 다 격리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구호물품들 조금 보내주고 얘가 핸드폰을 갖고 우리한테 딱 와버리잖아. 우리 집에를 우리 그 이제 컨테이너 오잖아. 그러면 바로 떠들어 삐리 하고 그래갖고 어디를 갔냐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움직일 때 어쩌냐면은 방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오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감시야. 그게 감시죠. 우리 그 두렵더라고. 근데 우리 또 아이언이가 왔을 때도 그랬어. 아이언이가 왔는데 초록빛 또 있는데 그것들이 또 온대. 근데 그것들은 안 떨리는데 나는 떨려. 하고 그 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뭐랄까 우리를 감시하고 하는 그런 어떤 유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내 마음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15살 때 끌려가서 30살이 됐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에 무르익고 정점에 오를 무를 나이란 말이에요. 이 셋이나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 땅에서 아도 못한 전 세계 미국 같은 그런 땅에 와서 생각도 못했던 이 왕궁에서 이런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것은 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꼈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역사하셨던 것을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느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은혜 받고요. 안 돼요. 우리 신약에 보면은 병 고치고 귀신 떠나는데 어째? 아유 감사합니다. 곧 떠나버려. 아홉 문댕이는 어디 갔냐? 한 명밖에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 감사를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때뿐이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들은 십수년 몇십 년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어지며 터가 잡아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째요? 물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는 그 사고방식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게 이제 은혜를 줬던 것이 우리 에레미야 25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를 그대로 펴두시고 에레미야 25장 11절.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계시록까지 끌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필요한 말씀. 1091조. 바로 앞에가 에스겔 앞에가 에레미야. 25장. 이게 수준이 드러나 본다. 청정책 하나를 못 찾고. 25장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다 여기 그냥 여기 한 절 읽겠습니다. 29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찾은 김에 29장 10절.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되면 귀한 다시 내 나라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한테 항상 있었어. 70년을 사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36년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70년 작은 세월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70년이 그래서 우리가 50번째 희년인데 70번째를 맞는 마지막 50번째 희년이 우리가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AD BC 3400년경이요. 근데 보면은 이제 3500년이 지나서 50번째를 맞는 70번째 대희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됐을까? 야, 바벨론 땅에 내가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율법으로 나한테 약속을 했어. 70년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어쩐다고?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시점에 죽어버리면 이것이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누구들한테 있어? 이 세 친구들한테 있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그들을 밑바탕으로 그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었던 것들이 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어땠겠어요? 아 우리는 70년만 되면 돌아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땠어? 하나님이 하늘에 못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 민족을 열방 중에서 내가 나오게 할 거이다 그랬어. 네 허리 옆구리에 있을 거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못 봤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로 끝났어. 근데 이들은 70년이라고 하니까 기약을 딱 줬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을 거예요. 나 이들은 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야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가 중천에 떠서 하루를 멈췄던 그 사건 이야기,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들은.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은다 해도 이삭을 바쳤는데, 아니 내가 이삭을 바쳐도 쉽게 말하면 아니 나는 태문이 닫아가지고 도저히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기를 주셨는데 다시 돌려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그 아기 다시 주실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이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막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쭉 보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세대를 풍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종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 공통 분모가 뭐냐. 그래서 막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그 종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쓸 때마다 막 캐더린 쿨만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막 역상을 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 놀라운 사람들의 말씀이 믿어져 버린다. 말씀이 믿어져 버려. 아니 우리도 믿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말했던 그 의미를 좀 알란지 모르겠어.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가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 원수 사랑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들. 말씀을 믿었더니 원수가 사랑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막 이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막 긍휼히 여기지만 내가 지금도 미워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아주 내가 왼수 같아가지고 꼴도 보기 싫고 진짜 그런 나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경민이한테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했느냐. 누구에게 흠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야 너의 하나님이 너의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그놈이 하나 딱 붙잡고 있어. 무조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얼마나 좋아. 우리가 믿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줄 아세요. 그래요. 아멘 하면 하고 좋았어. 근데 어찌 안 되버려요? 어찌 안 나와요? 막 이제 지금 그래지고 있네. 완매 이거는 뭐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요? 나는 요즘에 그러면서 내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디옥교회가 굉장히 귀신 축사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역사를 했거든. 하고 평신도들도 막 1대1로 붙어가지고 막 아픈 사람 기도해주러 하고 막 나았고 역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 힘이 장사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대여섯명이 붙어갖고 있어도 막 두드려 패버리고 막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지쳐본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막 한 사람씩 저기 막 나는 화장실에 갈래, 나는 우리 집 잠깐 올라갔다 올게. 그러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그 한평 내 친구 목사 있잖아 강희선이한테 놔두고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희선이가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화를 하는데 그리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보면 저것이 나를 한 대 동안 두드려 패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힘도 세고 그래갖고 어찌면 좋을까. 그런데 그 친구 말이 어떤 얘기를 딱 해주냐면은 그 순간에 오면 나는 오늘 한 귀퉁이 두드려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볼 것 같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순간 들더래.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딱 했는데 그 속에서 그때 걔가 강력하게 성령 역사가 일어났거든. 능력 정도로 했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갖고 마을로 보내면서 능력을 주어 보냈다. 그러니까 전도도 능력 전도가 해야 됐고 이제 예수 믿어요. 개똥이 엄마 나 교회 다니기 좋아요. 그래갖고 데리고 온 것들은 희말이가 없어. 근데 능력 전도 되고 딱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앙에도 알짜배기가 되더라고. 난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도 똑같이 그러거든. 근데 그 능력 전도를 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그래 성령이 딱 그러더래. 네가 뭔 능력이 있다고 그 귀신을 쫓아내겠냐? 딱 그러더래. 근데 그 순간에 사랑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거든. 그렇게 짠하고 불쌍한 생각이 딱 들면서 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보듬고 딱 안아버렸대. 그래갖고 처음에는 힘이 딱 세고 어떻게 안 되는데 이렇게 깍지 뒤로 보듬하고 이거 깍지 켰는데 힘이 세더래. 근데는 보듬고 울었대. 보듬고 울었더니 그 사람이 힘이 쭉 빠져갖고 문어 납치 돼갖고 쭉 지 밑으로 빠져버렸단다. 쭉 해갖고 속으로 뚝 빠져갖고 이렇게 능글능글해져 버려. 그래갖고 누워갖고 그 센 것이 막 이제 그때 막 울더래. 누구도 제어 안 된 사람. 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가 그 친구가 왔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그랬거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어. 하나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어쩔 때 나타납니까? 물론 그것은 기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할 때.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사건들, 막 무리를 했던 거. 하나님이 그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어떤 깊은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역사가 나는 것은 기본이시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오늘 이 풀무불의 뜨거운 속에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요. 그 쉽게 말하면 다니엘 세 친구를 밀어넣었던 사람, 그 사람이 꼬슬려 죽어버렸어. 나는 그거 대박이더라고. 여러분 그거 성경 읽었어? 그 옆에서 다니엘을 밀어넣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타갖고 죽어버렸어. 그 말인 즉슨 얼마나, 그리고 그 다니엘을 해고자 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막 오리를 참소하고 막 꼰지는 사람,
신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해결해버려. 근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다니엘, 메스락, 사드락, 아벳누고 이 세 친구를 참수한 사람. 신상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유다를 12제자를 불렀어. 예수님 몰랐을까? 선한이라는 것을. 너는 네 할 일을 속히 가서 하라 그래. 너는 네 할 일을 속히 가서 하라 그래. 나를 가서 팔아 그 말이요. 있어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같은 시기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냅둬. 지도 지 일일을 그때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도 써야 돼. 악한 날에 그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열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얼마나 나름대로 기도를 했겠어.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경이가 보내준 그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짧은 쇼트로 하나 본 게 있어요. 경찰들하고 함께 했던 그 걔들 이름이 뭐예요? 경찰견들이. 그 경찰견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아본가. 진짜 멋있어. 그 애들이 한몫 해본 것이 사람 열목도 해볼더만 내가 보니까. 근데 걔들이 딱 죽잖아. 걔가 죽잖아. 그러면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이 입관식을 하더라고. 하고 딱 거기다 하고 그 격리를 탁 하고 경위를 표하고 그 경찰들이 막 울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세상에 이것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묻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너 표창장이라도 하나 줄게.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온니 충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면서 상에 마무리를 짓고 가. 하다못해 걔도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이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내가 초신자한테 그랬던 거야. 문제가 하도 안 풀리니까 감사헌금을 없는 주대 카드에서 100만 원이나 긁어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감사해서 한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딜을 한 거지. 나는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그때는 그것이 내 믿음이었어. 근데 그것도 내 믿음의 수준에서는 나는 진짜로 믿음이라고 해서 들렸어. 나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카드에서 감사헌금 돈병 나는 카드에서 들어갖고 하기가 쉬운지 아니요. 지금 그때 돈이면 돈천만 원 될까? 정말이야. 값어치도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내 믿음을 하나님 받아주신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제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쉽사리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 우리 혜경 언니가 나한테 그래. 아이고 나는 놈들은 그냥 되는 것도 나는 쉽게 되는 것이 없어. 아주 나는 꼬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10대 번 해갖고 거의 된다는 거야. 언니 그거는 왜 그러냐. 언니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용량이 차도록 기도 말씀이 내 안에 딱 찰 때까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안 와.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내가 기도를 하면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놈이 딱 이루어져 버리고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고. 그거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내 그릇이 사이즈가 이마나 컸었는데 그것에 딱 내가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가 안 되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생각만 해도 팍 애진하는 쬐까는 것들이 금방 해도 팍팍팍 오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가 이제 채워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돼. 그 믿음의 유지 관리.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좋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이제 식어버려 믿음이. 대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기도원이 오늘날 끝나고 문을 닫아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이제 안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아버려 다 요새. 시대가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째 그럴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역사를 해야 돼. 내가 지난주에요 여기서 막 열매를 타고 집에를 갔잖아. 그래가지고 이 갈비뼈가 금이 갔어. 너무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막 통증이 오고 막 심하고 열이 나고 막 뜨겁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오전까지 되게 아팠어. 수요일까지 되게 아팠어. 근데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면서 통증이 있네? 아픈디? 무엇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줘야잖아. 일주일 동안, 금요일 동안 여러분 묵상을 했어요, 어제까지.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러니까 나는 나섰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안 아파. 근데 여전히 통증이 있고 아프네? 그럼 이건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 안 맞아? 내가 하나님께 선포를 했어. 믿음으로. 내 이 갈비뼈는 붙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아프고 땡기고 쑤시고 뜨겁고 근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내 언어로 표현해 주시기는 뭐냐면은 항상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는 영의 그림자예요. 실상이 아니고 이거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실체는 영의 세계에서 먼저 딱 오다가 떨어져. 근데 물질 세계에서 오는 시간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물질 시간으로 오는 시간에 갭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는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선포했는데 아프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움직이지 말고 자빠져서 가만히 있으란 소리요. 그래야 붙으지. 근데 나는 막 나가서 또 코미질하고 또 아픈데 막 해보러. 그럼 이것이 어찌? 붙으라 들다가도 더 시간이 더디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머무르는 거예요. 가만히 뭐 집에서 쉬면서 그 시간을 내가 머무를 때 하나님은 본드로 붙여놓은 것을 이제 더 강력하게 딱 여러분 더 붙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본드로 붙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도자기가 깨져버렸어. 그리고 그걸 본드로 붙여놨네. 근데 그 금은이 있어요. 그 금은이 있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니 옛날에 그 금은이 있어. 근데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셨던 의사는 수술에 메스를 대서 수술을 하셨지만은 그 아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하나님.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정교하겠어도 붙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까지 의사가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하고 그럴 때 우리 삶에서 더 풍성한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기적은 감사하고 내가 선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요즘에 제가요 매일 10장씩 10편 읽어요. 달력에다가 오늘 10장, 20장, 30장, 40장 이랬더니 너무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다윗이 주여 내 마음이 정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딱 그게 뭐냐면 나는 그 마음을 딱 두기로 말뚝을 박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딱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럴 때요 내 심령의 말씀의 못을 딱 박아버려.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가 딱 일어나. 아멘. 그거 하나님이 서가 탁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는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안 먹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은 씨니라 그랬잖아. 말씀의 씨가 딱 심어지잖아. 말씀이 떨어져. 그러면 쉽게 말하면 떨어져 갖고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럼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씨가 트고 자라지. 한 그릇.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들으셨는가 모르지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요. 가 떨어져 보지 않았니? 그럼 어쩌고 돼버려? 새가 와서 먹어불고 몰라불고 기운이 덮어불어.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근데 씨를 뿌려놓고 우리 애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삶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엄청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 뭐래?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 근데도 내 삶이 안 된다. 그럼 나한테 문제 있어 진짜. 이제 그걸 진짜요.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 무엇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진짜 그건 내가 속으로 언니 김치가 떨어졌어. 싹 먹어버렸어. 없어. 그 말은 다무단 소리보다 더 무서워. 어찌 보면. 근데 우리 큰언니가 해줘야 되는데 큰언니가 요새 정신이 없어. 바빠. 근데 언니가 생각도 못했어. 근데 어저께 열무김치도 깨장 담아갖고 어디 또 김치랑 만나기도 담아갖고 그러니까 나는 또 이것이 2주의 양식인데 충분히.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러냐면 내가 못해. 지금 차가 있어서 나가갖고 뭐 배추를 사갖고 열무를 담을 또 못 오고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또 언니는
그걸 통해서 또 나는 또 영적인 것도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생각만 해도 문제는 어쩌냐면 영은 여러분 어째요? 영과 영은 어쩌는 거예요? 통해버려. 바로 직통이에요. 내가 경미 언니가 다음 주에는 참외를 싹 사갖고 왔으면 좋겠어. 내가 텔레파시 보내볼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이거 웃긴데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초신자인데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초신자 되는 거 읽었거든. 그거 나도 모르는데 책보 하나 뒤집었어. 기도하다가. 내가 진짜 책보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여기다 책보 하나 뒤집어 쓰고 배트맨같이 날라가버려. 그래갖고 막 프랑스에 있는 우리 경륜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버려. 그러니까 막 눈물 찍찍 짜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버리면 난 돈이 없어서 우리 경륜한테 공부할 수 없을 때 그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더라고. 그게 나만 알지. 그러니까 눈물이 막. 왜? 영과 영은 통하거든. 근데 영과 물질은 어째? 시각이 갭이 있다는 거야.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했어. 맨날 이게 영이 아까 말했던 굳은 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 내가 얘가 항상 촉촉해야 돼. 그래도 뭔 말만 하면은 또 공유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가 봐라 했다가도 또 하나님 마음을 주니까 짠해가 아이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또 그걸 해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니까. 우리가 앞으로 혼의 영역을 이 혼이요 영과 영혼육이에요. 우리 2분설이 아니라 우리 3분설이 맞아. 그래서 영혼육이요. 영혼육.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혼의 영역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져. 이것을 잘못 쓰면 육이 돼버리고 이것을 잘 쓸 때 영의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혼의 영역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마음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어째 방언 기도할 때 너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와켈라바라사바라비리리 코레리리스마라마 코칼 막 이렇게 할 때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이. 근데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운주가 요즘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약이라도 한 대 지어 먹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 누구를 통해서라도 막 이렇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혼의 기도예요.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사바라비리리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근데 깊이 기도하면 이제 이 마음 기도가 없어져 버려. 마음 기도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비몽사몽가 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져. 혼의 생각이 없어져 볼 때 있지. 혼의 생각이 없어져 갖고 이 혼이 영하고 거의 어선풀에 이렇게 돼버릴 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깜빡 우리가 참 나도 모르는 사람의 비몽사몽간에 그럴 때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내가 가장 설명을 잘해주자면은 내 육신의 힘이 빠질 때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뭐 아니면 무당이 처음에는 지신을 불려야 될 게 어째 양쪽에다 산 딱 그럼 자꾸 푸닥거리 할 때 엄청 세게 하잖아. 막 부르면서 그래갖고 이제 힘이 빠지면 어째 하고 있다가 실려 이제 그 신이 실려갖고 지도 몰라 이제 지 힘이 빠지면 그때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 어쩌고 뭐지고 저쩌고 그렇게 하댔기 우리 힘이 쫙 빠져야 돼. 혼의 영역이 쫙 빠질 때 영이 그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걸 이쁘게 말해서 통변이라고 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에. 여러분은 앞으로 방언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많은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방언을 많이 해야 내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도 그 영이 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영이 영을 해야 돼. 금방 스파크가 일어난다니까요. 혼하고 영은 갭이 있다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다고 아는 거다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은 딱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 난수암이야. 그러고 나 딱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그 전까지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지 딱 죽는다고 하니까 괜찮아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죽을 몸이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일말에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딱 그래. 나 데려가도 좋은디. 나 아버지 데려가도 나는 가면 천국 가지만 아버지 나를 이 땅에서 살려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믿음이다. 나 너무 젊잖아. 30대 후반인데 내가 가기에는
근데 여러분도 못 만났잖아. 이거 털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이 말씀 풀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줬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걸 보면서 어째 나의 죽음 가운데서 그 살리신 하나님 나 있어서 나는 죽어도 별로 그렇게 안 무서워요. 그때는 두려웠지. 두려운 순간 이 사람들도 그런 순간이 딱 온다고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여기 보니까 아야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이때 감감수레를 한 것인가. 네 명이 아까 내가 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여기서 하나 딱 떠오른 것이 있어. 28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래서 여기를 예수님이라고 해. 그 한 명이 불 속에 있는 사람. 근데 여기 딱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그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천사예요.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봐보세요.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걸 다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냥 살려주면 되잖아. 불 속에서. 불 속에서 꺼내고 살려주면 되지는 뭐든지 또 그 속으로 한 명이 들어가냐. 한 명이 들어가고 네 명이. 근데 그들을 불 속에 들어보낼 때 묶어가지고 모두 움직이게 했어. 근데 다니엘도 그러잖아. 나사로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그래서 꽁꽁 묶어. 근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거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오늘 여기서도 꽁꽁 묶어 있었던 그들을 쉽게 말하면 먼저 풀어줬더라. 그 얘기는 없지만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님 어쩔 때는 그냥 살려줘 버리지. 불 속에서 꺼내줘 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기절 초풍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다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근데 아주 구약에서부터 아주 한 장의 지면을 기가 막 7장이 가장 아마 사도행전에서 제일 가장 길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쭉 풀어서 제껴요. 근데 다니엘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딱 저기를 하고 있는데 어때? 돌로 사람들이 막 치잖아. 근데 스데반이 그 천사들이 자기를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두드려 맞는 그 아픔보다는 그 영광을 바라봐 버리는 거지. 누구는 안 아프다 그거든. 아파 안 아파? 아파요. 누구는 천사가 받아보니까 안 아프다 그래.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충분히 겪어. 뭐 통증 있고 독댕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피가 막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통증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지. 그 천사들이 그 스데반의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그 돌에 두드려 맞는 그 통증보다 더 세다는 것이요. 더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야 하나님은 살려야 되잖아. 하나님 영광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째? 두드려 맞아 죽게 만들어. 죽어야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또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이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의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네. 진짜 이 묵상 중에서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4명이 아닌 거. 4명인 거예요. 3명이 아니고. 그래서 불 가운데서 강강 쏠려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랐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3명 던졌는데 저기 한 명은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절 초풍을 기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은 영의 천사, 우리 예수님이 부활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째요? 여러분 벽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벽을 뚫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그걸 충분히 싸고도 남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 그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 그런 것은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 제가 이전부터 잘 말했던 그 오살리에서 막 기도하고 최자실 목사 한참 막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최자실 목사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강이 그 계곡이 막 범람해갖고 이렇게 막 넘실넘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자기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쩌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버렸어요. 갖고 어쨌을까? 경민이 어쨌을 것 같아? 무리를 걸었을 것 같아? 빠졌을 것 같아?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 막 은혜 충만히 받고 아주 할렐루야 하고 막 내려왔어. 어쨌을까? 말해봐. 틀려도 괜찮아. 빠졌어. 빠져버렸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꼭 일어나야 돼? 조금 있다가 물이 빠지면 건너가야지. 왜 그거를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그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고 그 사람 빠져 죽었어. 하나님의 역사를 있잖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만한 깜냥도 안 돼. 실은 기적이 뭐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한번 돌아보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러시는지를. 이건 진짜 여러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 세 친구한테.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날 어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다니엘은 없었어. 근데 그 세 친구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 야, 우리는 70년 오면은 바벨론 포로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그들을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딱 붙잡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쩌는 거예요. 야, 나는 죽을 수 없어. 하나님,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천국 갈 것이고, 아니면 어째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노래가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세 명 속에 한 명이 들어왔네? 근데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 삶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아프고 막 이런 상황, 내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고통의 현장, 죽음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아멘.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고통의 현장 속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누면은 얼마나 우리가 나 혼자라고 여겨지면 비참하고 슬프고 외롭고 처절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았어. 이 말씀을 받았다. 내가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자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그 영과 내가 하나가 됐어. 내 영과 성령이 와서 하나가 됐다고. 그래서 내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시편을 찾다가 깜짝 놀랐거든. 시편 82편 한번 찾아봅시다. 82편 6절. 시편. 시편 82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나 하였으나.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신들이라 하라네. 우리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 하였거늘 그랬거든요. 강 목사, 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우리 그
쉽게 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의 영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임하시는 성령이야, 구약에는. 그래서 쉽게 그때 당시에 그것들이 딱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삼손처럼 그런 힘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버리지만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마지막 그 신전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는 것처럼 놀라운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안에 성령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당이 진짜 딱 신이 들어올 때 있잖아. 무당도 쉽게 말하면 계속 하루 종일 신이 들어갖고 있으면 어때요? 맥을 못 쳐불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어제 3일 동안 알아누웠다 했거든. 우리 그러면 못 살아요. 그 신이 사로잡을 때 역사를 한대. 근데 그 신이 딱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무섭단 말이야. 눈도 그렇고 자기도 자기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탁 서갖고 있잖아. 서갖고 있으면 죄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는 맞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다 알아본대. 그리고 이 마음이 투시가 돼버리고 막 영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집회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막 사람들이 저쪽에서 막 울고 막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역사한다. 그럼 나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에 그게 탁 들어오잖아. 이번에 한번 들어왔다는 거야, 최근에. 그리고 3, 4일을 일하고 다녔다네. 왜냐하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그 누구요? 지가 아닌 거예요. 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거든.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진짜 극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야 한다라면 이런 풀무불 속에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이제 우리 마지막 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진짜 막 우리가 쫓겨다니고 막 좀비들처럼 우리를 찾으러 와서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막 삼손 그 다음에 그 서머즈 같이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를 찬양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건 긴박한 상황이잖아. 죽음이잖아.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 살려야 되잖아. 우리를 살려서 쉽게 말하면 천연왕국에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초능력적인, 그러니까 초월적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믿음은요, 다 누구나가 믿어요. 그렇잖아.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이자가 따박따박 붙어서 내가 통장에 이윤이 조금이라도 붙는 것을 아는 믿음은 그런 자연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통상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초월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엄청, 이 갈비뼈 사건도 그냥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낯선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다 낯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현실로는 어째요? 통증이 있고 아파. 뼈가 팍 찍어버렸어. 그럼 여기는 살은 어째? 여러분, 뼈는 도끼로 망치로 찍어도 아파, 안 아파? 몰랐어? 이 뼈다귀는 있잖아. 살이 아파. 뼈는 감각이 없어요. 망치로 뜯어 깨고 도끼로 찍어도 안 아파. 살은. 근데 우리 안에 근육이 붙어 있고 살이 붙어 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찌어갖고 아파갖고 그것을 뭘로 표현해줘? 멍이요, 멍. 그러니까 이 근육이 또 막 아프지. 이것이 또 이렇게 저게 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갭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나았습니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 어저께 그래도 영리하게 이렇게 물을 줄 때도 이렇게 주는 거지. 세워서 이렇게 주고. 웬만하면 여기를 호미로 막 하잖아. 그럼 얘가 울리지. 울리고 아프더라. 근데 거의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것도 때에 맞춰갖고 이 표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려고 때에 맞춰서 또 이것도 아프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더라고. 정말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뭐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29절을 모두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다른 신이 없어. 우리를 구원할 다른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두 번 또 경험하네. 다니엘에게 경험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한테 또 경험하고 느부갓네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 가면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버려요. 짐승이 되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썼다가도 버려버려. 우리를 썼다가도 버려버려. 얼마나 너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뭐 너무나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하고 교사 선생님들하고 했던 이야기들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화시켜야 돼. 여러분 것들로 만들어야지 내 삶에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나는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짜부러든 인생이 아니라 나는 다시 놀라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때 드러날 거야. 그것들이 내 믿음의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 불 속에서 뛰어놀고 강강술래를 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살리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버지 그들의 신앙을 아버지 기초에서부터 단단하게 아버지 자리매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였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밝히 목도할 수 있는 그 펼쳐주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